오늘 저는 192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이죠. 현진건이라는 작가가 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김천지라는 사람의 삶의 애환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 현진건은 1920년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근대 문학의 기틀을 마련한 아주 훌륭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설 속 주인공 김천지는 선술의 인력거, 옛날에 인력거, 사람 태우고 다니는 인력거를 끄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인력거꾼입니다. 거기 나온 주인공 김천지는 3살 된 젖먹이 아들과 병든 마누라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째 손님이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들어오고 집에는 돈 한 푼 없이 정말 치료비조차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주인공 김천지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마침 밖에는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조금은 스산한 날씨였습니다. 아픈 마누라가 말을 합니다. 오늘 여보 하루 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나 김천지는 돈을 벌어야 또 먹고 살고 아픈 마누라 치료비도 해야 되겠기에 억지로 일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거는 비 오는 날 손님이 많습니다. 비가 오니까 오히려 비 오는 날 손님이 더 많은 날입니다.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손님이 많아지고 돈 때문에 일을 늦게까지 하고 마누라가 좋아하는 국밥 한 그릇을 포장해 가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싸늘합니다. 빈집에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3살 젖먹이 아들이 나오지도 않는 엄마 젖을 문 채 배가 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마누라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과연 김천지에게 그날 손님이 많았던 게 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마누라를 지키지 못해서 일을 나갔던 게 인생 최대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우리 일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판단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고요. 행운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알아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부자로 살면서 성공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핍박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물로 목이 잘렸습니다. 또 스데반도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삭의 아들 야곱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서 형 에서하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형 에서가 언제 쳐들어올 줄 몰라서 사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습니까?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레아와 라헬에게 2번 장가가고
외삼촌 라벤에게 2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이라는 베델의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결국 12지파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주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과 시험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겠죠? 그러나 끝까지 진실되고 순종하며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과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결국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또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병든 사람 보셨습니까? 여호와 라파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보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죠. 예수님 핑계 대면 안 되겠죠. 여호와 니시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궁핍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 받고 건강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역시 간증할 수 있는 저 역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둘만 모이면은 남을 흉보거나 험담을 하거나 그리고 셋이 모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돈 자랑,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을 하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누가복음 6장 41절에는 제 눈에 둘 뻔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타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을 일을 하지 않고 복을 달라고 하면 모순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남들도 하기 싫겠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하지 않고 남한테 의존하면 안 되겠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어리석임이 있습니다. 사랑을 심고 수관대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감사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했다고 치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수많은 사고와 재해, 그리고 지진과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는 TV만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사건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살자는 뜻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재물이 중심이 되어 살면 사랑을 실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지, 아니면은 친구가 좋아서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 기도원 밥이 맛있어서 나오는지, 우리가 조용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며 왜 교회를 다니는지, 또 교회를 나오면은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남을 흉보고 비판하거나 험담으로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은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우리 사랑을 나누십니까? 우리 저희 좀 반성해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입에서 좋은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역시 반성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세상 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 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저 역시 과거에는 매주 토요일이면 사회적인 모임. 그럼 사회적인 모임은 뭐입니까? 술 먹고 음주 가무. 저 뭐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모임은 하나씩 없어지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부 교회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모임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제 경험이지만은 또 그렇게 꼭 되라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회에서 기분 내고 이렇게 사회에서 마음을 찾기보다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주말이면은 대개 일반인들은 보니까 TV 드라마를 보면서 막장 드라마, 정말 우리가 말도 아닌 막장 드라마 있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흥분하고 분개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친구들과 음주감으로 또 시간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과 찬양을 듣고 마음의 양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가 되도록이면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요즘에
얼마나 매스컴에 많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TV만 켜면 기독교 방송 채널 많이 있죠. 그 기독교 방송 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채우지 못한 마음의 양식을, 또 그 목사님 훌륭한, 우리나라에 제일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가장 성서학당하고 올포원을 즐겨 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많이 전하십니다. 실은 오늘 제 말씀도 거기서 약간 컨닝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약간 컨닝한 건데, 되도록 여가 시간에 이렇게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런 마음의 양식을 쌓는 성경 공부나 말씀을 듣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믿음 안에서 죽는다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며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빛인 자로 살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달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도록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요,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런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